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애가 없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통해서 이들은 죄가 사라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형식적인 모습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인애의 모습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런 모습이고, 우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익을 취하는 자였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인애와 같은 모습들은 이들이 갖추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애라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겠습니까? 이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요, 그냥 떡이 좀 생기면 좋고 기쁜 일이고,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남들이 이렇게 하면 떡이 생긴다라고 하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자들, 신앙의 근본이 없어진 자들이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나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의로운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인애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7장 전체의 내용 중에 우리가 7절까지만 살펴보았지만 이 7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사라져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진 그런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호세아와 같은 이런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이들의 죄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죄를 치료한다라는 말을 뜻 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지어왔었던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서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 시대의 상황처럼 아수르라는 이런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방법 또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은 죄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꼭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큰 질병을 암을 가졌다, 암이 발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수술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번거롭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뛰어넘어서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별칭 같은 표현이고요. 사마리아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지은 죄악상이 지금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이들을 치료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들이 하는 행동이 더욱더 자신의 죄를 붙들고 자신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신들의 지은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이 백성들은 본인이 지은 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인들이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악한 행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이러한 악을 일삼게 되는 겁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지 잘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조차도 이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위가 그들 자신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죄악으로 자신을 감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드러나 있다. 2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들이 자신이 망각하려고 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삶을 통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를 아주 자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는 이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죄인은 그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그런 심판을 결국은 선고받게 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닥칠 때까지 대부분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리고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서우신 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자 살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가족들이 같이 있게 되면 그 가족들조차도 같은 일들을 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빠르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자체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말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첨과 뇌물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 그들의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그들의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들이 아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첨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첨은요. 뇌물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이 타락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이 난무한 사회가 되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판결은 굽게 되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달궈진 화덕, 불, 술의 뜨거움, 화덕, 불꽃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뜨겁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죄악에 대한 열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죄가 열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열정이라는 말 안에는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다. 그 열이라는 게 뜨거울 열자를 쓰지 않습니까? 더울 열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들이 죄를 짓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죄를 짓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요. 이 7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앞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절의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뜨렸다,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말기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역사, 이스라엘의 이 후기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6개월 후에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살룸은 겨우 1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므나헴은 10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이 부가히야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 베가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베가 역시도 20년이라는 시간을 다스리게 되지만 이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란과 암살이 반복되던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 이 시기, 이 말미의 시기인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했다면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극도로 혼란했겠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절 이 하반절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이고 철저히 하나님과 그 삶이 파괴된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되는 변란의 위기를 맞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맞이할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반역으로 갈수록 위태롭고 쇠약해져 가는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백성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반역, 암살, 모반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 19대 왕이었었던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불경한 면모들과 이들이 비극적인 운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형제국이었었던 유다는 어떠하겠습니까?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 있죠. 사실 이 유다도
그 통치가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유다 이 역사상 가장 그래도 훌륭한 왕이라고 불렸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그 나라도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고 맙니다.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몇 명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미가야,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범죄로 인해서 패배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가 전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들은 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불경한 말을 했다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여호야김 같은 이런 왕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었던 이 예레미야와 함께 썼던 바룩이 그 메시지를 전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김은 그것을 불태워 버리는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 멸망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라의 위기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파멸을 당하는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한 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읽어본 내용 앞에 보게 되면 이 당시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때 솔로몬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이 후궁과 첩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신당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로몬은 이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선택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호세아 시대와 동일하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지혜. 여러분, 지혜를 왜 간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왕들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부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었었던 우리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네가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7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갔었습니다. 어떠한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어떤 시점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었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곳에 솔로몬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란과 이들의 권력과 이 권력의 그 암투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섭해서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란은 또 다른 반란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와 권력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권력은 권력 앞에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과 싸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싸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그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힘을 가져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권력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그것을 어찌 정치와 권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붙드심 속에 그 자신의 시대를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붙드심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